15절까지의 말씀이고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 2면 사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천 상륙작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한국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존 메가더 장군, 그 사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존 메가더 장군은 늘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존 메가더 장군이 또 이렇게 전쟁에서도 영웅이지만 그가 남긴 하나의 기도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기도문의 제목은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여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키우게 하소서. 주님,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강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노인 자녀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로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이루어진 후에 또 구합니다.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아멘. 참 그 자녀를 위한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참으로 복된 기도입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기도 맨 마지막 구절에 참 가슴에 남는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사이게 하소서. 이것은 자기 자신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할 수 있는, 참 아버지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일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 기간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어머니의 기도,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기다림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아마 메가더 장군의 기도 같은 기대하는 마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런 보통 아버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양부입니다. 양부로서 이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날 그 아기를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문득 아주 과거에 오래전에 읽었던 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 김동인 선생이 쓴 소설이죠. 이 소설에서 M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랜 시간 지인으로 알고 지냈던 한 의사, 이 의사가 소설의 화자인데요. 이 얘기를 풀어가는 화자인데 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M은 의사에게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근데 사실 오래전에 이 M은 이 의사로부터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참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M이 결혼하여 또 2년 지난 그때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갖고 이 의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검사했던 것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자기가 다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의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M은 결국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지 6개월 후에 이 아기를 데리고 이 의사를 찾아옵니다. 아기가 병에 걸려서 이 기관지염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의사에게 자기 발가락이 감자 발가락처럼 생겼는데, 감자처럼 생겼다 해서 감자 발가락인데 내 자녀가 내 감자 발가락을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의사가 M에게 발가락만 닮은 것이 아니라 얼굴도 닮았다고. 그러면서 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참으로 먹먹하고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 소설의 이야기죠. 이 소설 속에서 M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과연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하지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요셉은 다윗 왕의 28대 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다윗 왕의 42대 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 마태복음은 야곱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엘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동일한 것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의롭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과 약속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잘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대로 본다면 도저히 이 마리아의 임신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이혼한다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약혼관계가 성립되면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으므로 아주 조용히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 두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이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을까요? 과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하반 부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마리아를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본다면 이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누가 임신시켰느냐? 성령께서 임신시켰다는 것을 확실히는 믿지 않지만 의문 가운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죠. 실제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그 어머니를, 그 소리를 듣고 그 발버둥 치면서 뱃속에서 놀았다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게 이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것을 어렴풋이 요셉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확실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을 않고 그 기원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구원할 이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기를 요셉이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단한 요셉은, 이렇게 아내 맺기로 자기가 작정한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양부된 이 요셉은 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 요셉은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 돕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의 양부로서 아기 예수를 지키며
철저히 돕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할 때부터 이미 요셉은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거기서 수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도 그랬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도 그렇고 한결같이 요셉은 예수님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돕는 자입니다. 자녀를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자라는 뜻은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돕는 자, 보혜사로 세워주셨고요.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철저히 돕는 자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예수님을 돕는 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를 돕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배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남자 400m 경기, 이때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가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가 트랙에 들어서고 선수들이 총소리와 함께 8명의 선수들이 결승전을 향해서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당당하게 데릭 레드몬드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150m를 지났을 때 그만 데릭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허벅지 힘줄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진 그 데릭을 이제 경기 진행자들이 와서 이제 그를 데리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릭은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겠다고 고집을 핍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어왔어요.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경기 진행자들이 못 들어오게 말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데릭의 아버지였습니다. 통곡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데릭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만두어라. 잘못하면 영원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 근데 데릭은 끝까지 자기가 경주를 완주하겠다고, 고통 가운데서 기어서라도 이 경주를 끝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데릭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와 함께 경기를 끝내자꾸나. 그래서 데릭의 아버지는 그의 오른발이 되어서 그리고 그 결승전까지 개근발로 걷는 데릭을 도와서 결승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승전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디디면서 걷는 그 데릭과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섰을 때 결승선에 들어선 그 두 사람은 마지막 경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데릭 에드먼드는 1988년에도 그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22번이나
수술을 받아서 겨우 그가 재활에 성공하여서요, 1992년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선수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그를 눈물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결승전에 올라갈 때까지 그를 도와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바랬고요, 대륙의 마지막 경기까지 함께 도와 그 결승선에 들어온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륙의 인생의 도움의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돕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자라나기 힘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의롭고 정직하게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돕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위해 군림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돕는 자로 세워졌듯이 철저히 우리 가정과 자녀를 돕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요셉은 참 꿈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 이름은 다 꿈쟁이인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사실은 꿈쟁이였었죠.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양부인 요셉도 꿈쟁이였네요. 여러분, 꿈 잘 꾸는 사람이란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자, 돕는 자로 그를 세워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돕는 자로 세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 잘 꾸는 사람 있죠. 꼭 잠만 자면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꿈 잘 꾸는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꿈속에서 잘 꾸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나면서 말썽을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들이 말썽 피는 자녀들입니까? 안 피는 자녀들입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말썽을 피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썽 핀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12살 때 예수님이 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인식을 할 그때입니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나사렛을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로서 아마 꿀밤을 한 대 때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썽을 피냐고?
핀잔을 주지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성년이 되어서 이제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자라난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은요, 한 번도 말썽 피고 자라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속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자라난 그 모습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녀들이 말썽 피고 속상해했던 것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썽 피는 자녀를 두면 그냥 그 자녀를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기도는 참으로 복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썽 피우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꿈속에서 전사를 만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고요.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진짜 원했던 것, 진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내팽겨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비록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는 되지 않았지만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아들 예수님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는 그의 아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다 바쳐서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대로 본다면 그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 베들레헴을 떠나 그리고 저 이방 나라 애굽에 살 때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지켜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게 다시 나사렛으로 들을 때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12세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요셉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부 요셉의 인생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돕고 기도하며 지키는 자로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억울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희생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섬기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림전 세 번째 주일,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자녀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